여기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라 한마디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일이 아닙니다. 가라 한마디로 귀신들을 쫓아낼 때도 아닙니다. 나오라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금요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도무지 자신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얼굴을 찢어놓은 면류관을 손과 발을 뚫고 나무에 매달아 놓은 못을 살을 찢는 창과 얼굴에 뱉어진 침을 담담히 받을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구멍난 손으로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찢어진 살갗으로 용납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옷을 입으시고 자신의 옷을 내어주기 위해서, 바로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
제9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제9시까지 계속됐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두고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거기에서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섬기려고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고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문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가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철저히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우리 사람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내면과 외면, 속과 겉, 선과 악, 장점과 단점, 긍정과 부정, 옳음과 그름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며 무언가 한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십자가가 바로 양면성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죠. 십자가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징인데, 그 믿음의 상징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우리가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런지를 우리는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십자가가 주는 양면성의 자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양면성은 분명 저주지만 한편으로는 축복이죠. 분명 죽음이지만 한편으로는 놀라운 생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양면성은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합니다. 악을 깊이 있게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선을 이루고 선 행실로 세상을 감당하며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은 악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우리가 제대로 깨트려야만이 우리는 남의 틀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저주와 그 죽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도 괴로워서 크게 소리 지르셨대요. 크게 소리 지르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한번 더 크게 소리 지르시고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파라디도미, 파라디도미 라고 이 동사가 언어에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40일째를 비의 날이라고, 그리고 오늘은 39일째는 순환의 날이라고,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하는 것으로 사순절의 막은 내일입니다. 우리가 달려온 이 기간이 결국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월 17일 제수요일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을 해서 주일일 뺀 4월 3일 정확하게 40일간의 여정을 달려온 결과가 비극적인 죽음, 이것이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그만큼 슬픈 일이고 그만큼 아픈 일이고 그만큼 비극적인 일입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죄수 가운데 행악자로 몰려 정말 잔인하고 끔찍하게 십자가 사형수로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이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실 정도로 몇 번씩이나 그렇게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신음하시다가 몸부림치다가 돌아가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파라디도미, 예수님의 죽음에 사용된 동사가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긍정이고 놀라운 희망이고 놀라운 비전이에요. 기꺼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꺼이 자원의 스스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우리는 자살로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했다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죽으셨다고 그래. 그런 의미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픔이고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 아픈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자원의 스스로 십자가를 지었는지 그 이유는 우리는 분명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그 끔찍함을, 그 무지막지함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분의 고통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죽게 한 내 안의 죄를 우리는 끄집어내고 이거를 토설하며 얘기할 수 않은 그런 영성, 정말 가슴 깊이 통감하고 깨달아야 할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주는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내 안에 들불을 깨트리는 거죠. 몸부림을 주님 앞에 이 죄인이 제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다라고 우리는 눈물로 얘기하는 그런 과정을, 그런 우리의 은총을 섭리하시는 것이 십자가가 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죽음은 분명 비극이지만 흑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 죽음은 분명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며, 십자가 죽음은 분명 저주였지만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나가려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철저한 이중성과 겉과 속, 가식과 의선과 교만과 악함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속이 시커멓고 얼마나 속이 새빨간지를 먼저 적나라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실상이 공개되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만방에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공개되는 것이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개되어야만이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공개 처형을 당하셨듯 우리 또한 내 안의 죄가 다 드러내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눈물로 회개되어져야만이 진정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런 사순절이었고,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절실히 통감하며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일치처럼 우리는 이 십자가의 양면성을 철저히 가슴 깊이 깨닫는 오늘 여러분 순환의 날, 그리고 내일 토요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하는 피의 날로 이 사순절을 우리는 잘 마무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다가 돌아오는 주일, 이 부활주일에는 기쁨과 활력과 생명난 놀라운 축복들로 우리가 어우러져 서로 얼싸안고 서로 덕담하며 온 성도들과 전 가족들이 함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나누어주고 또 우리가 부여받는 복된 부활주일이 되기까지, 그래서 이 부활의 감격이 있으려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순환과 이 피해를 깊이 통감할 줄 알아야 그런 감격이 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경기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환호하고 왜 그렇게 얼싸안고 왜 그렇게 빵빠레 울리면서 눈물을 흘릴 것일까요? 끝까지 그 경기 한번 이겼다고 저렇게까지 좋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고된 훈련, 그 몸부림의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순절을 보내시느라고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애쓰셨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토요일마다 교회 오셔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압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몸부림을 흘렸던 그 눈물과 또 기도와 그 땀이 있었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승리가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내일의 축복들로 연이어 계속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사순절의 제39일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린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주 예수여, 당신이 그날 당신 안에 품으셨던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승리에, 당신의 정의의 승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주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합니다.